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바이 청년부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고, 또 오랜만에 휴가 나온 민석이 축복하고, 또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도 축복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그 축복이 가득하며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함께 할 거고 앞으로도 몇 번을 더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설교 시간에 도중에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 떠나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거 너 떠나야 돼. 대현아, 최 목사야, 너 이거 지금 그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놓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함께 가자라고 했는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 자리에서 떠났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것을 원하셨는데 내가 떠나지 못한 거, 내가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요, 지난주 한 주만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저 이 부분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기도하면서 떠날게요. 아니요,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믿음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난주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도 있을걸요. 오늘만 있을까요? 아니요,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확신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사실 오늘부터,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실제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의 인생, 어떻게 가고 있나? 순종으로 믿음의 발을 떼기 시작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 땅을 보상으로 주겠노라, 축복으로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은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잠깐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곳의 장소가 나와요. 아이라는 장소가 있고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폐허의 무더기라는 이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장소가 오늘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라고 이야기하는 베델과 아이라는 그곳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제 절 보여주시고, 그곳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무더기 사이, 이 교묘한 곳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써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의 삶과 비유해서 보면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무더기 같은 세상, 내가 버리지 못한 그것과 발을 하나씩 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도 한쪽은 서 있고 또 그 경계를 뛰어넘어 한쪽은 폐허의 무더기라고 불리는 아이,
방향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해 다니는 삶을 의미해요. 제단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장막을 먼저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그 장막. 그리고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삶이 시작될 때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해 다닐 때에 내 의지와 나의 의와 나의 욕심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여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착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무더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계속 보여질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8절 후반부부터 써져 있는 바 말씀 보여주세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방으로 향하는 길은 어딘가?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곳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애굽으로 가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방향은 이미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것의 증거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9절에 남방으로 향하였더라, 남쪽으로 계속 가고 있더라라는 그 9절은요, 기근이 들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그곳을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기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더 빨리 가려고 해요. 애굽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존재들이 애굽에 있어요. 애굽이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사람의 힘을 구하려고 하는,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근 가운데 가는 방향을 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방향이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향이 아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방향에 서 있었고 그 발걸음을 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크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병거의 많음, 말을 의지하고 마병의 싱이 강함을 의지하는 것, 인간적인 힘, 보여지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존재,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한다? 여러분,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기근이 있어요. 힘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항상 이런 혼잡한 혼란이 나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때때로 저기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기도 해요. 대적들이. 그거 말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기 위해 기근을 주신다고요. 장애물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셨다라고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는 편함, 눈에 보이는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큰일,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큰일 앞에만 순종한다고요. 이 큰일 앞에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사람의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또 잘못을 해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
그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누이입니다. 제 누나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그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왕에게까지 소문이 나요. 이번에 어떤 거류민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누나가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왕이시여.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왕이 진짜 데려갑니다. 그보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사례가 사실은 아브람의 아내다. 건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왕에게서 사례를 보내면서 선물을 엄청 받았어요. 왕이 주는 선물이었으니까 어마어마했겠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브람은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됐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 왕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례가 아브람의 아내니까 건들지 말라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 이렇게 하느냐, 나를 곤란하게 하지 말고 빨리 데려가라라고 하면서 떠나게 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그곳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애굽이 아니었다고요. 가는 것을 보다 못해서 죄를 짓고 짓는 것을 보다 못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의 떠도르 인생은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냐. 아직도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했으나 아직도 같이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왜? 애굽 왕을 속이고 받은 선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때 받았던 선물이 풍족하였다, 풍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떠나서 베델 다시 갔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갔다고요. 돌아갔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좋은 징조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과정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 그가 또 시간을 허비했다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12장 1절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매개체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왜?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은 아직까지 데려가고 있죠. 아버지의 집에서는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돌고 돌아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만 자라! 눈을 떠라! 네, 너무 많이 자고 있어서 한번 소리 질렀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했다.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면서 하는 잔소리가 뭐냐? 뭐라도 해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뭐라도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정말 나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얘기하고요. 잠시 휴학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얘기하고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뭐라도 도전해라. 심지어 막노동이라도 해라. 택배 일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쌓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하려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경험도 쌓을 수 없고요. 아무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위해 쉬는 건 인정.
그게 아니라면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쉼이 아니라면 달리고 달려야 할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죠. 근데요, 시간을 허비하는 행위, 아브라함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더 시간을 허비하는 잘못된 경험을 했어요. 이것도 물론 회개하고 돌아와서 좋은 경험이다라고 좋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바가 뭐냐?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묻고 물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기근이 있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내야 돼, 당장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돈을 받고 가축을 받고 풍부해지는 삶이 되었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섭리일까요? 그건 솔직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 개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곳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청년들을 만나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준비하고 죽도록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닥쳤던 12장 10절에 기근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아마 풍요와 풍족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기근의 시험에 빠졌고, 시험에 빠져서 애굽으로 갔던 거죠. 그냥 핑계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당연할 수도 있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배워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말씀으로 삶을 배워서 나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인생 가운데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자신과 깊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전되기를 원하셨을 거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발전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교회가 발전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상 송출 능력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유튜브에 교회가 엄청 선교를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클릭하게 해주셨다고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놀라운 찬양의 실력들을 유튜브로 송출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설교를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발전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전우회가 왜 그렇게 깊은지 아십니까?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DP처럼 그렇게 맞으면서 욕도 먹으면서, 물론 못 앞에 세워도 밀진 않았어요. 우리 때는 그냥 이렇게 머리 이렇게 때리고 구둣발로 한 번씩 톡톡 건드려주고 그 정도였는데, DP가 저의 한 2년 전 스토리인 것 같아요. 군 생활 시간 보면. 근데 전우회가 왜 그렇게 깊은지 아는가? 그 옆에 있는 동료,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견딘 그 전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행군 가운데 가자, 전우야 가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시간이 있기에, 어려운 시간 함께 견뎠기에 그 우애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해병대는 왜 그렇게 전우애가 강할까 생각해보면, 해병대는 훈련이 더 힘들거든요. 훈련이 힘들고 그 힘든 만큼 함께 견뎠던 사람들이 있기에 그 해병이라는 이름 앞에 뭉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해병대 나온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손? 없나? 야, 왜 안 들어 임마? 내가 아는 것만 2명인데. 대상이 예찬이 창피하구나. 해병대 갔다 온 거? 내가 소문 내야겠다. 모 집사님한테 내가 연락할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전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해병이란 이름 앞에 모이는 사람들처럼, 제가 육사단이란 이름 앞에 민준이랑 육사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우애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이름 앞에 모이는 거 말고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서 뭉치기를 원하신 것이, 그 발전된 단계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배고픔이란 그 기근이 그런 시험거리였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거리가 당연히 다가올 거예요. 기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가오겠죠. 뭐 육체적인 힘듦이 다가올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모든 어려움이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옵니다. 취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말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요, 하나님 저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그 부르짖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목회자에겐 큰 시험거리였어요. 나라가 나서서 종교 행위를 막는 시대, 나라가 나서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시대처럼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이따 목장 나누면서 한번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험을 주실 것인데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돌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그때로 돌아오는 그 시간의 허비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정말 하루 한 시가 10년 20년 뒤를 좌우할 그 청년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비전을 꿈꾸고 가꾸고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 광야 속에서 모래처럼, 모래바람 사이에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릴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에, 돌고 도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길, 오직 한 길 원의 지졌습니다. 그것을 외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를 의지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 써주세요.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떠남이라는 인생,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매일마다 결단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내 삶에 아직 남아있다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혹시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개입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인생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로 돌아올 수 있다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더욱더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5년이 나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으로, 나의 시선으로 애굽이라는 그 땅에 갔다가 돌아오면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달라고 주의를 크게 한번 보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전화보다 귀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허비되지 않게 원합니다. 인생 낭비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주께 돌아와 지금 이 시간 결단하여 자신의 인생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호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양의 바위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무더기 그 사이에 서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은가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혹시나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시험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지 않은가 점검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그 길에 서 있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요, 다 털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그 문화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기에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에 그곳을 포기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